빌립보 1장 우리 21절 귀한 말씀 한 절 먹겠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을 만날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본 것 같이 확실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불타기를 바라고,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신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서 이길 것 같아 영광의 주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스러운 소망, 주님을 만날 간절한 기도와 이 소망이 커지면 커갈수록 하늘이 커갑니다. 대신에 세상은 작아져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래 하늘은 크고 세상은 작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 적으면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작게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식구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소망, 할렐루야. 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육체도 속지 말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무엇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육체가 무엇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속지 말고, 육체도 속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저는요, 주님 오늘 또 주님 마중 나갑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등불을 주님 제가 쳐들고, 말씀의 등불을 주님 제가 높이 들고 오늘 또 주님 마중 나갑니다. 행여나 주님이 이 하루 동안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앉아서 기다리지 않냐고 내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 주님께 마중 나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께 마중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중 나가는 사람, 주님이 벗은발로 뛰어오셔서 주님이 그를 맞이하시고 주님이 그를 데려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은요, 키가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그의 지각이 성장할수록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몸이 어리고 마음이 어리고 생각이 어리고 지각이 어렸을 때는 그저 자그마한 이것이, 여자아이들은 인형 같은 거,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같은 거, 우리 시절에는 인형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저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매끈매끈한 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손뺨을, 그 작은 손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불과 10cm, 15cm 이걸 찌릿찌릿 벌려가지고 좀 더 땅을 따먹으려고, 아마 지금 우리 세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아마 제 세대는 아실 겁니다. 아침 밥 먹고 나면은 땅 따먹기 하러 가지 않습니까? 놀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침부터 점심을 굶으면서 해가 질 때까지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요,
그것이 전부인지라고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삐지고 그렇게 다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해가 넘어가면 집에서 다 부릅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루 종일 싸우고 다투했던 그 중요한 대사가 딱 따먹겠는데 엄마가 밥 먹으러 부르면요 다 내두고 가자 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어린 시절입니다. 몸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지각도 커지니까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어릴 때 땅 따먹기를 실제로 합니다. 땅을 삽니다. 어릴 때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던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피 튀기며 살아갑니다.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부질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하늘 우리 아버지가 채나 올라라 부르면 아멘 주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그저 아버지가 부르시면 안 믿는 자는 창조주가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에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온 성도들이 부르면서 세상의 허물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키워갔던 중요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허사가. 아마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그 곡이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찾아보면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홍한 소녀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혹을 일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옛날에 지금에야 뭐 화장장이 있고 추모공원이 있고 옛날에는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다 있습니다. 밤에 어스럭하고 나면 그 길 못 지나갑니다. 머리가 비추비추 있어가지고. 왜? 다 알거든. 동네에서 어르신이 죽으면 상념을 거기에 가가지고 묻어버려. 그리고 상녀집을 거기다 집에 거기 놔둡니다. 그럼 꽁이 여러분 이게 비가 보슬보슬하면요 인광이 빛이 받자마자 도깨비 불이라고. 그러면 못 나가. 저 같은 경우 우리 집에서요 학교를 가든지 고성읍내를 가면요 꼭 그 거리 지나갑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덤 주위만 가면 비추비추하고 뭐가 나타날 것 같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너를 기다린대. 9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에 넉넉하오니. 수많은 땅 중에서 한 평이면 넉넉하지 않냐.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지금 의복 때문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점을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치 않니. 참 우리 이 믿음의 선지들 참 성견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 맹맹백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2절에 우리 희망무예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은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이걸 부흥회 때마다 이 헛사가를 부르면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래 땀을 쓰고 애를 써서 모아낸 점을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다 그냥 가더라고. 다 놔두고 그냥 가더라고. 예수님 믿는 믿음은 가슴이 안고 그 다음날 생명 가슴이 안고 주님께 가는 자들만이 행복한 자들이고 그들만의 성공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고 땅의 정보요
땅 떠먹게 한다고 평생을 바친 자들, 그저 세상의 물질 모으고 평생을 바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더라 이 말이요. 우리 미래 식구들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생명 가졌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자가 되었사오니 내 영혼아, 세상에 속지 말고, 땅 따먹에 속지 말고, 세상 소유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잘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잘 살다가 주님 맞이하자. 할렐루야. 잘 사는 개념이 세상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고 몸부림치고 싸우다가 마음에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잘 사는 개념은 예수입니다. 은혜 생활을 하는 거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그저 주와 함께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하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까지 유익하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내 혼자 열심히 살아도 그는 잘못 사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의 부경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는 잘못 사는 것이고, 그저 주님과 함께 은혜 생활하다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 잘 살고 계시죠?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결론을 보지 않습니까? 부인의 옥 때문에, 그 다음에 조국 이미 수사 들어갔죠. 임종석이 수사 들어갔죠. 산업부 압수수색 들어갔죠. 5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들아, 내 딸아, 나도 네 때문에 행복했다. 아멘. 너도 나 때문에 행복했니? 나도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네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와 함께 지내고 네게 사는 것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너 때문에 행복했다.
여러분,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여서 육체로 우리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비록 그 주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은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아멘, 2000년 전에 내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살아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욕심이나 자기 욕심이나 거짓된 세상의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입으로만 잘 믿는지 실제로 잘 믿는지 주님의 젓가락 가지고 쿡 쑤시고 옵니다. 뭐처럼?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소단에 고구마 앉혀놓고 감자 앉혀놓고 밑에서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은지 몰라. 그러면 엄마들이 솥뚜껑을 열고 젓가락 가지고 아무 때나 쑤셔봅니다.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면 잘 익은 거예요. 센 거는요 안 들어가. 반쯤 익은 것은 반쯤 들어가고 안 들어가. 그러면 푹 들어간 놈이 잘 익거나 딱 끄집어내고 나머지를 또 삶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지, 여전히 내 육의 기질로 살아가는지 항상 주님은 시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매네 떼길 우발하신 주님의 저울에, 주님의 손에 주님이 달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젓가락이 우리를 찌를 때에 나 죽었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실제가 되므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랬구리. 날마다 고백하면서 잘 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고구마도 익어야 먹을 수 있고 찐 고구마도 익어야 먹을 수 있고, 제일 못 먹는 것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쯤 익고 반쯤 안 익은 거, 이건 끄집어내다가 숟가락을 좀 긁고부터 버려버려야 돼. 주님께서 주님의 젓가락으로 내가 잘 익었는지 한번 푹 씻어볼 때 주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이웃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를 푹 쑤셔보실 때에 주여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위대한 고백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이 고백이 살아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우리가 이 고백이 내 것 같이 안 여겨져도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관 뚜껑 열고 나와. 그럼 막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주님이 또 뚜껑 닫아버립니다. 날마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래 네게 사는 것이 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게 사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269페이지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 성령을 받아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하여서 연합이 된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과 내 영이 연합하여 해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나와 주님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요, 갈라다 2장 20절의 고백에서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산 것이다. 오늘 빌립보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위대한 실체를 잘 모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고백의 실체와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삶은 우리가 아직 많은 경험을 못 했지만은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된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내 영과 주의 성령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나르는 자가 내려오고 그 왕좌의 주님이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 이론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 주님의 기분을 살피는 우리.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불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빌립보 1장 21절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인간 최고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죠. 인간 최고의 무서움, 죽음의 공포죠. 마다면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영 안이 열려버립니다. 영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열려버립니다. 그 불신자의 눈에 영의 세계가 열려버리면 그를 잡으러 온 악한 것들, 속된 말로 저승사자라 말하고, 실제로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실제로 저승사자가 온단 말입니다. 이거 모세가 죽었을 때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 시체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미가엘도 오고 사탄도 왔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죽을 때에 천사는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식구가 아니니까. 근데 악한 영들은 온단 말입니다. 지옥의 사자가 온단 말입니다. 왜? 그 영혼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영 안에 열려서 자기를 잡으려 온 저승사자, 지옥의 사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와서 그를 끌고 가고자 할 때에, 그래서 죽기 전에 피똥을 싸는 것이고 이빨을 가는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으므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마지막 믿는 주님의 자녀가 죽음 임종 앞에서는 그 임종의 공포를 주님께서 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천사가 오니까 천사를 보고, 사랑하는 누구님, 주님이 나를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내가 편안하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믿는 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초월한 자고 이겨버린 자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바울은 죽는 것까지 유익하다. 할렐루야. 왜 죽음까지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대속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실제적인 시작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은 육신이라는 껍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잠시 호박엿 맛보는 것 같은 거예요. 호박엿 맛보는 거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 엿장수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위를 찡긋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조금 맛보게 조금 떼죠. 많이도 안 떼죠. 그럼 이거 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고물 가져가려면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비로포대 그냥 그 조그마한 맛보기에 빠져가지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체험함으로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영생을 잠시 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 누리는 것은 육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정말 마지막 날의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어. 그 영광의 날에서 세세 무궁토록 사는 것이 영생의 영원한 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에 영생을 모시고 있으면 잠시 맛보는 거예요.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맛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잠시 맛보는 거예요. 이런 병처럼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 잠시 맛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맛보기가 너무 작아요. 실제는 육을 벗어버릴 때에 이 몸이 영광의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때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생을 실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모든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는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이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수영록의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갑자기 가신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식구들 다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음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도무지 대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대비하는 자고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대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우리의 순진한 사랑에 너무너무 목말랐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그물에게 딸이 몇이 있대? 2명이 있대. 뭐한데 맨날 타고 그래서 그물인 장단이 붙으면 피만 빨아먹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 그물이가 딱 장단이 붙어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피를 빨아먹는지 피 빨아먹듯이 그물이 두 딸이 이름이 다고1, 다고2야. 다고도 하면서 그냥 엄마의 피를 빨아먹는데 우리는 주님의 피 빨아먹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 사랑받는 겁니다. 주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 고백 듣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예, 그저 먹든지 마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실제로 에녹처럼 주님과 그저 동행하고 늘 의식으로 주님 생각하고 입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행복이고 죽음의 생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자. 아멘. 바로 그것이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고 실제로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발전해서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점점 더 선명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까지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음까지 내게 유익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자, 우리는 이 위대한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어 갑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 1295페이지,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대한 말씀을 모름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 마찬가지. 이 위대한 말씀을 모름으로 육신으로만 수고하고 그냥 그리 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주님이 사람에게 보여준 가장 선한 일, 절대 가치가 부여된 일, 세 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가 그냥 들으면 아주 어색하고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척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게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올바른 영이시니까 올바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인자함, 친절함, 헤세드, 인자함, 친절함, 주님의 사랑, 이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선의 절대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미라 식구들, 이 땅에서 내 힘으로는 그리 살 수 없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사람의 잔존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자가 되었고, 날마다 삶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인내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 오심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죽는 것까지 유익이 되어지고, 잠시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자,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 대신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대입을 시켜봅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나의 주인이 물질이니 나는 물질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누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을 사랑하지만 나는 물질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정체는 잠시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잠시 필요한 데 쓰다가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내 목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명예를
들어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나의 주인이 명예와 권력이니 나는 나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성공, 야망, 어떤 것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난 유익한 인생을 살았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죽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학대와 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지금 계시록 14장 13절의 상황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때입니다. 천년의 들림을 받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가 되었어. 깨어있지 못함으로 들림 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낙오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핵전쟁, 수많은 기근과 수많은 전염병으로 이 땅의 4분의 3이 죽습니다. 환난 때에 80억이면 60억이 죽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 계시록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를 한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핵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런 것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불행하다 할 수 있어. 마지막 납할 때까지 살아있으면 살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전에 전쟁에 죽고 그 전에 천재지변에 죽고 하늘 우박에 죽고, 계시록에 보니까 우박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의 우박에 떨어져 버렸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가루입니다, 가루. 아파트 8층 높이라고 살 때 8층 높이에서요 계란 하나 떨어뜨립니다. 박살 나버립니다. 그런데 34kg의 바위가, 우박이 사람에게 떨어지는데 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깔려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불행하다, 어떻게 우박에 깔려 죽었냐?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너무 다른 거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지금도 복이 있지만 환난 때는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더 복이 있습니다. 물론 순교자도 복이 있고 마지막 납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을 보고 들림받아도 복이 있겠지만, 성경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요, 여기는 오지 않습니까? 톱으로 켬을 당했단 말입니다. 왕족이 이사야인데 예수님의 예언을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 이사야는 산처로 묶여서 톱으로 켜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염소의 털을 입고 이 수축되니까 사람 질식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놓지 아니하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에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고초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 잘 죽었다 말할 수 있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6편, 시편 16편. 우리 잠시 땅에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것인데 우리 날마다 그 나라 준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나라 준비하는 것인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시편 16편 8절로 11절. 구약 성경 812페이지, 구약 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8절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안에 모시고 여러분 앞에 모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는 기쁨에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지혜, 내 꼼수로 살지 마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를 열 때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주의 힘으로 데려가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미랄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날마다 주님 마중나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때문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물질과 땅 따먹기에 온 정신이 팔려도 우리 미라 식구들은 정말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 정말 주님 때문에 잘 살아가다가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뵈옵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언제나 다윗의 고백같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 길 끝에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장철이 모든 이런 능히 벽은 옆에 서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하신 주의 말씀을 먹고 참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와 함께 복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뵈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